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2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마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많은 인내와 사랑 또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요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달라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마치 아버지에게 유산을 빨리 달라라고 요청했던 이 탕자를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왕으로 신실하셨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동기 또 인간적인 열망으로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던 이 가장 큰 이유는요,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의 왕을 세워주신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의 배도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이방 민족들처럼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 왕을 세우셔서 그 뒤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어떠한 요구를 하든 그들이 어떻게 범죄하는 모습을 보이든 그들을 향한 사랑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은혜도 한량없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새로운 일꾼을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인간 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일꾼을 세워주십니다. 오늘 사무엘이 어떻게 왕을 세웠습니까?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그 가운데에서 한 가정들을, 그 가정에서 한 사람을 세워 나아가서 그 가운데에서 사울이란 사람이 왕이 되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세울 왕을 뽑으신 하나님의 그 섭리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뽑고 계십니다. 교회의 일꾼은 모두 하나님이 뽑으시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일꾼들입니까? 우리는 흔히 교회의 일꾼이라 하면 중직자들이나 봉사자들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만이 교회의 일꾼들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기도의 일꾼들이며 예배의 일꾼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 마음 한 뜻으로 세워 나아가야 할 의무를 가진 모두 같은 일꾼들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정륜의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며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한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모두 동일한 발걸음으로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청종할 수 있도록 항상 영적인 민감성을 소유하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이 기도의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나아가야 하는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그렇게 주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예배의 일꾼, 기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장면은요,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사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못마땅해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나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들, 우리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 또 이러한 사람들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우리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점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험담이나 비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자각성과 정체성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오늘 사울과 같이 우리 역시 잠잠할 수 있습니다. 이 잠잠한다라는 표현은 그저 묵묵하게 말을 꺼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시선에, 그들의 비방에, 그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사울과 같이 그들의 이야기에 잠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답게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격과 덕망, 능력을 갖추고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잠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울이 숨었던 것처럼 그저 피하고 숨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준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제도, 그 어떠한 일들도 모두 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평을,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고 보여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나아가야 합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시스템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기도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좋은 일꾼들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의 시선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칭찬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칭찬을 더 간절히 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에 더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교회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